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조금 더 확장시켜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 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주님의 우리 귀한 자녀 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사막의 길을 가고 있고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도 우리가 보긴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고 한다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좀 즐거운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좀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먹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상상을 잘 하셔야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상상하지 않으면 오늘의 설교는 은혜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좀 같이 좀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저 호흡을 맞춰가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거의 대부분들은 점심을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심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일단은 맛있는 거 먹었다 치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었다 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드셨던 점심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음식이 눈앞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 눈앞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없다는 거 상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당 있잖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식당. 요즘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프랜차이즈점 말고요. 사실 맛집은 골목 구석구석에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을 상상해도 좋고 아니면 저기 워커힐 호텔 뷔페 같은 것도 생각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평소에 못 가본 데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지금 그 음식을 생각했을 때, 그 식당을 생각했을 때 어떠셨어요? 혹시 나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이런 분 있어요? 나 너무 불쾌합니다. 그 음식만 보면 내가 너무 치를 떱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겠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막 욕하면서 드신 분 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서 막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웃을 겁니다.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음식과 식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다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고 싶으냐고요. 누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싶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난 학기 때 나에게 성적을 정말 처참하게 해주신 교수님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나의 교실에서 나를 때렸던 그 아이가 떠오르는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누가 떠올릴까요? 좋은 사람 떠오르지 않겠어요? 과거에 나에게 이별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통보한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올리겠어요? 먹었다가 체하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뭐 이상한 사람 생각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제는 실질적인 거죠. 실제 있었던 거.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예, 생각한다는 눈빛으로.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해요. 생각한 사람이 있고 졸려가지고 억지로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하시면 안 졸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 있잖아요. 초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초대했던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초대했다라는 거는 그분이 그 밥을 가정 안에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당신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나랑 한번 밥 먹을래? 좋은데 한번 가볼래? 이런 것도 초대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한번 또 그것도 질문 또 하나 던질게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을까? 왜 초대했을까요? 예, 이따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씩 더 할 텐데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식당 자체와 음식 자체보다는 제가 좀 먹는 걸 누구랑 했느냐, 어떤 기분을 했냐, 요거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먹는다라는 건요 먹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할 겁니다. 먹는 행위로 의미가 종결되지 않고 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리고 좀 더 뭔가 더 다양한 이성을 만나고 싶은 형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좁혀서 얘기해 볼게요. 20대 후반이라고 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여성에게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그 자매에게 밥만 사주고 싶었던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그럼 손 들까? 나는 정말 이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단백질을 보충해 주고 싶은 거고 탄수화물이 부족해 보여서 막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식사 초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이상한, 정말 순진하든지 바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먹는 행위 안에는, 먹는 걸 초대하는 안에는 많은 의미와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도요, 먹는 얘기 나옵니다. 식탁의 자리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번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1절을 한번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지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점을 민감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뭐가 있느냐? 그냥 그 후에라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21장 앞에 나오는 20장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까지 다 하셨어요. 그냥 영화 보면은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스쳐 지나간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오늘 21장에도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그럼 제자들이 딱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었구나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거 이루셨다, 실패하셨다라고 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을 살리는 아주 빅뉴스 중의 뉴스죠. 그런데 현실을 딱 보니까 빅뉴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치고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2절로부터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로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마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을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일단 등장인물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당황하세요. 한번 그냥 잘 보시면 돼요. 베드로 나오죠. 디두모를 하는 도마가 나와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디두모하고 도마하고 분리해서 본단 말이에요. 두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도마 나오고요, 나다나엘 나오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형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 형제는 없거든요. 2명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 총 몇 명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대답 안 하시면은 저는 참 7명이잖아요. 7명. 7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7명. 아니 게다가 거기 누구 빠져요? 가룟 유다 빠지죠. 11명. 11명 중에 7명. 뭐 거의 60% 70%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지금 이 디베레아우스 갈릴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 하러 왔느냐? 뭐 간단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자리로 그냥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 변화산 위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뭘 짓겠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죠. 자신 삶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를 경험했어요. 비전 트립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은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취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내 삶의 어떤 중심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엄밀하게 내 삶의 자리,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기 전과 다름없는, 별로 다름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은 다음과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뭘 잡는다고요? 뭘 낚는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얼마 전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나 저런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저자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신의 사명을 놓쳐서 그 삶의 터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6명을 한번 보세요. 더 재밌습니다. 여기서 세베대 아들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 우리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엉뚱하게 지금 뛰어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엉뚱한 곳에서 계속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웃거리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웃거리면 그래도 좀 안정감을 누리지만 뭔가 내 인생에 힘이 없어요. 기웃거리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엉뚱하게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죠. 전문 어부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평생토록 다른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대요. 대화까지는 안 왔어요. 말을 안 했다고요. 3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대화를 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중심을 놓치면 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의 중심을 놓치게 되면 봐야 되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래도 누가 먼저 찾아와 주세요? 누가 먼저 말 걸어주세요? 예수님이 말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성경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어디 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아온 것 같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걸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근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예수님 로고스시잖아요.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수염을 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키를 알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본 거 외모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떤 옷차림 때문에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볼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건 교회에 와서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을 주셨나 곱씹어 볼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알아봐야 되는 시간 되야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예배는요, 성공한 예배예요. 자리 지키는 게 성공한 예배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재회했어요.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 또 보게 됩니다. 한번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눈을 조금만 내려서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도 그냥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가 주시고 생선도 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9절과 13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이걸 생각나시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에요. 제 질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떡하고 생선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사건 생각나야 돼요? 어저께 공부한 먼저 한 친구들이 대답을 크게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5,000명을 먹인 사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그 먹을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됨을, 신적 그 계시를 나타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이 생선과 떡이 있네.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제자들에게서 힘을 주시겠구나. 유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11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볼펜 제대로 안 하는 성공했잖아요. 그죠?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게 되니까 뭔가 좀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청하세요. 본문 12절. 이제 우리가 더 보게 될 말씀인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반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식사 초대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식사 초청만 하시지 않아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챙겨주세요. 떡도 가져다 주세요. 생선도 주세요. 아마 생선 구워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누가 내 앞자리에 있으면 좋아요? 고기 잘 굽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야채만 넣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제일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4명, 등치 좋은 4명이 앉아있어서 고기 익지도 않았는데 막 집을 때 화가 나잖아요. 소고기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이미지가 있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이시는 하나님이면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배고픈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결을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배고픈 거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목마른 거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열정을 갖고 우리를 향해 먹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먹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픈 것보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먹여주시려고 하는 거. 오늘 주보에 제시된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이 물 마시면 잠시 갈증 해소되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번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군선교 갔을 때 군인들에게 이 본문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들에게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한데 뭐 또 발견한 은혜가 뭐냐, 내가 목마른 것보다, 우리가 생수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물을 우리들에게 더 먹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박하고요, 아주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먹이고 싶고. 혹시 살면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집요하게 음식물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싶거든요. 난 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음식물 주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10중 8구 다 엄마들입니다. 왜 음식 줍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거부했었잖아요. 못 먹겠다고 막 먹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뱉을 때도 있었고. 근데 왜 먹이려고 그래요? 왜 먹어야 돼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 죽이려고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먹이고 살리겠다라는 거죠. 살고 봐야 하니까 먹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만 지금 먹었다고 칩시다. 20년, 30년, 40년, 50년 먹고 싶은 것만. 다 고혈압 걸리고 다 뒷목 잡고 쓰러지셨을걸요. 지금 우리 다 이미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탕 맨날 입에 물고 주무셨던 분들, 치아가 약하잖아요. 그때 그거 고치지 않아서. 여러분, 분명한 거, 제가 오늘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더 먹이려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먹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얘기는 먹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자마자 어떤 먹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이거 다 먹어도 된다. 뭐만 빼고,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빼고. 먹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과 식탁 교제가 끊겨지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밥상에서 쫓겨난 거고요, 밥 먹다가 밥상을 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엎은 거 아니죠. 인간들이 엎었잖아요. 그럼 밥상 엎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사실 인간이 엎은 거예요. 출애굽기도 한번 보세요. 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광야에서 나올 때요, 유월절날에 무교병, 그리고 뭘 먹습니까? 쓴나물 먹어야 되고요, 양고기 먹어야 되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아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데 먹이면서 길 만들어 주시거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땅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먹여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뭐 식탁 얘기는 뭐 성경 뒤지면 뭐 끝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열자마자 여러분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얘기도요, 먹는 거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아니, 모르실 거예요. 처음 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말구유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뭡니까?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밥통에 오셨다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밥 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또 뭐라고 비난받습니까? 저 사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를 즐겨하는 자, 우리로 표현하면 저 사람 식충이다라고 욕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죄인들하고 먹기를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 비유 나오게 된 배경 뭡니까? 죄인들하고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난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찾으러 왔다. 그 비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먹는 이야기 또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더 분명해져요.
포도주가 없는 그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가 잔치가 풍성해져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최절정을 다룬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매월 첫째적으로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은 먹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빵은,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그 가운데 의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밥이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 보고 나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엉뚱한 거 이 세상에서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예수님 자체를 먹는 거죠.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아까 답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우리를 향해 먹이셨느냐?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살아야 돼. 너 힘내야 돼. 너 먹고 승리해야지. 표면적 이유가 이러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난 너 사랑하니까 나 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더 먹여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니까? 20년을 사셨습니까? 20년 동안 먹고 산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먹이셨다고. 30년을 살았다면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먹여주신 겁니다. 지금 굶주려 있습니까? 목말라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먹이지 못해 안달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이 숟가락 떠들고 여러분 입에 갖다 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고 그것을 씹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먹이심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그 먹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장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밥상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밥맛이 있을까요? 없죠. 소화될 수 없어요. 근데 밥상을 차려주세요. 약 올리는 하나님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열망이에요. 너 앞에 원수 있지? 내가 그래도 너 먹이면서 힘 줄 거야. 너 거기서 승리하게 할 거야. 견디게 할 거야. 이기게 할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접근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말씀 나눌 때 제게 했던 질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남성들 얘기했잖아요. 남성들의 직업이 열릴 때, 식탁의 자리에 여성을 초대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성들은 의미 없는데 돈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그죠? 인정하는 표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돈을 썼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하나님 치사해 보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먹이실까? 오늘 본문 이후 15절 이후부터 보면요, 그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보면서 수많은 설교들도 나왔고,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요청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로부터 17절 세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변하죠. 어떻게든 답변합니다.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친다란 말 의미 안에도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식탁 초대하셨잖아요. 떡 주시고 생선 주셨잖아요. 식탁에 초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러서 먹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먹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함께 먹는 겁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먹여주세요. 그러나 먹여주시기만 하지 않아요. 함께 먹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질문했죠.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맛있고 좋은 식탁의 자리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왜 생각나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먹고 싶은 거죠.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대할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지만 속으로는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를 향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백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가운데 주의 온전한 그 오심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누리는 자만이 인생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명이 뭘까? 오늘 다 나왔어요. 먹으라, 그 다음에 먹이라라는 거예요. 먹이라. 우리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식 식당 보니까 뭐 이런 식당도 나왔잖아요. 혼자 먹는 거, 독서실 식당 같은 거. 여러분 그건 먹는 게 아니죠. 그 식당에서 좋은 음식 팝니까? 그냥 빨리 먹고 나가라는 거죠. 혼자 먹고 바쁘니까, 같이 먹을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를 먹이신다면 회복하게 해요. 지금 이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지금 땅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난 당신을 배신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하세요? 먹이세요. 힘을 주세요. 너 날 배신했지만 너 그래도 힘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있어서 힘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게 하는 거죠. 먹이면서,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까지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리는 식탁, 너 여기서 힘 얻었지?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이들도 초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보고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손님을 초대할 호스트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는 니네들이 하지만 먹이는 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겠다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에 너 친구들 다 불러오라고, 내가 다 쏘겠다고, 그럼 과감하게 부르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내 평소에는 이런 거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부모님이나 어른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용감하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먹었다면 먹이는, 남을 먹이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먹어서 힘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힘을 누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를 독점하지 마세요. 혼자만 먹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식당을 가게 되고요, 좋은 것을 먹게 되면요, 생각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일걸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일걸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냐? 요즘 다 배고픈 사람 없어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시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된 걸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식탁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영혼의 식탁의 자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이를 향해서 음식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어 오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을 열어도 먹어야 돼요. 먹으십시오. 더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갈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식을 혹시 혼자만 독점하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체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 문제 뭡니까? 영양 결핍으로 쓰러진 분들 계십니까? 영양 과다가 문제예요. 영양 과다가 문제지 결핍 때문에 쓰러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의 잔에 그 앞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잔이 넘치는 거 있습니까? 넘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넘치십니까? 어떤 재능이, 능력이 넘치는 거 있습니까? 흘려보내라고 넘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먹는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들 이 먹는 기쁨을 평생 누리십시오. 근데 주님을 먹는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십시오. 예배는 그러니까 잔치예요. 잔치 속에 먹는 거 없는 거 없잖아요. 잔치, 하나님과 평생토록 누리는 축제,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의 잔치고 축제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드시고요,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는 이들을 더 먹일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